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 한 번 더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PPT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장사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또한 성령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많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비해서 성령님은 뭔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어마어마한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그 한 가닥 정도만 살펴본다 생각하시고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번째 질문에 보면은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대답을 읽어보실까요?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도대체 무엇을 믿냐?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그렇죠? 동일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으로 독립되게도 존재하시지만 또한 마치 하나처럼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룸으로 존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좀 맏형이고 성령님이 막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또 그 연관성을 또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정말 풍족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넘쳐나도록 발전한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또 어두운 그늘이 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 이슈나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의 실제 환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풍요 속의 빈곤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풍족해 보여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희한하게도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이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빈곤하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조난당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죽게 된다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탈수로 죽게 됩니다. 탈수로. 바다인데 물 한가운데인데도 여러분 그렇게 물이 사방으로 물인데도 희한하게 탈수로 죽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식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발달한 이 과학기술 덕분에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 집에서 안방에서
저기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실시간으로 다 접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든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연락할 수 있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SNS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갈수록 이 정신과 심리적 질환자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미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많이 띄지는 않지만요, 저 서울 경기권만 해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성도들 90%가 다 정신과를 다닙니다. 90%가. 예. 그냥 하여튼 그래서 이게 놀라 하니까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거는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냥 감기 같대요. 예. 다 상담받지 않으면, 심리치료 받지 않으면,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단절된, 고립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잘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산업화의 병폐로 생겨진 사회적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실은 여러분, 이 단절의 문제는요,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삭신 사망이 이미 임했어요. 그때 당시 이미 임했습니다.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육신의 숨이 끊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더 잔혹한 사망, 바로 우리 영의 생명의 근본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이미 타락으로 우리가 놓이게 된 영적 사망,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단절을 조장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일으켰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가 그와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깨트리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이를 깨트리는 거예요. 균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친구 사이를 금가게 만드는 것이죠. 부부 사이를, 가정을,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더 친밀해야 되는 가정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TV 프로그램에서 오락용으로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 너무 심심찮게 하지 않습니까? 어느샌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돼버렸어요. 물론 이혼이나 이런 아픔을 겪은 분들은 또 그 나름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그것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양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분명히 이처럼 사단의 그 역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 풍성함, 하나님과 연결됨으로써 누려야 되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고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또 적절하게 우리가 그 사단의 그 공격 앞에서 대응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요, 분열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죠.
하나 되기 위한 싸움이고 연결되기 위한 싸움이고 화해하기 위한 싸움이고 용서하기 위한 싸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단이 깨트리는 것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연결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제, 성령님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본질이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서로 다른 입장과 처지에 있는 관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분이십니다. 죄와 마귀가 깨트린 것을 복구함으로 회복시키심으로 창조물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다운 인간다운 모습, 인간이 누려야 될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회복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무슨 의미인가? 성령님을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갖는 흔한 오해들이 많이 있죠. 성령님이 우리가 실은 조금 낯선, 성령님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좀 낯설고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어떤 분? 마치 신비하고 영적이고 초월적인 분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게 성령님의 속성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묘사하려고 하는 좀 치우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면은 뭐가 연상이 되세요, 여러분은? 방언, 예언, 입신, 이런 부분들이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막 불성령, 이런 거 막 이러면 큰일 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부흥의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부흥 강사 목사님들 와가지고 막 자꾸 이상한 소리 내시고, 그래서 막 되게 부흥회가 은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되게 무서웠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체험이 없으면, 신비적 현상 없으면 되게 안 될 것처럼 막 그런 어떤 조급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 출신이 이제 제 그 배경이 어떤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태어났어요. 기도원, 옛날 기도원이 또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는 그때 어렸을 때가 기억나는 건 거의 없지만은 뭔가 이제 정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친숙함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얼마든지 또 열려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다 우리식으로 설명이 되고 우리식으로 다 표현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뛰어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보고 있는 이 복음서만 봐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일반적입니까?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나타남의 현상 가운데는 신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은 그렇게 막 정말 신비하고 이상하고 신기한 일만 하는 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만 생활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 한편으로 다르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사람들의 곁에, 사람들 옆으로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좀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존재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시 공간을 충분히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과학이나 논리의 어떤 그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얼마든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건 제가 모르겠지만은 어떤
간혹 어떤 분들이 막 성령 받아라 막 하면서 성령 와라 가라 막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친구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지 성령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저분이 어떤 성령관을 가졌는지를 조금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대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우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지극히 왜곡된 그런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 사역하신다,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점을 가지고 잘 분별해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렇죠? 단절된 관계로 내버려두지 않고 연결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장의 표현에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동등한 한 분이신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4장 16절 17절 말씀에 한번 표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의 뜻은 뭡니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러니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그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 밝히는 거,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영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식선으로만, 논리적으로만, 과학적인 이론으로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뛰어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할 거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권능이에요. 영적인 권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성령님의 주특기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아까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은 연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뭐 하시는 분이요? 연결시키시는 분이세요. 연결시키시는 분.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처음 묘사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태초의 상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태초의 모습의 상태, 그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공허하고 텅 빈 상태의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돌아다니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만들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이, 질서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 세상의 창조물들을 창조되게끔 만들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다시금 연결하고 있죠. 그 모습의 구체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은 뭡니까? 그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남자와 어떤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우리의 상식, 질서를 뛰어넘는 초월적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 마리아가 그러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극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타났던 신비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열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이 그겁니다. 단절된, 하늘과 땅의 단절된 모습들이 열려져서,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세례라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죽어서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세례를 통해서 죄가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받는 그 상태가 바로 이 세례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사역을 도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이 도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성령님은요, 치유와 회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모습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아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가, 결정하는 주권자가 예수님이십니까? 예. 오늘 그와 같은 고백은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을 자꾸 신비하고 이상한 것으로만 쫓아가기보다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돼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령 하나님께 말을 거세요. 저를 일주일에 한 번, 몇 주에 한 번 보는 분들은 아마 제가 어색하죠. 근데 어제도 봤던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보면은 괜히 이렇게 한번 농담하고 싶고 친해지시죠. 저만 친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 자주 보면, 그렇죠? 친해지는 비결은 그거예요. 자주 보면 되는 거예요. 자주 뭔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자꾸 구하는데 정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상의 범주 안에서 충분한 기회들은 다 놓쳐버린 채 자꾸 엉뚱하게 막 기도원 가야 되고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만 너무 과격하게만 생각하지. 물론 필요하면 마음에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소나무 뿌리도 뽑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게 특별한 그런 어떤 자꾸 방법을 쫓기보단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자주자주 인사하십시오. 자꾸 말을 거십시오. 성령님 안녕하시죠? 성령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덕분에 오늘 하루도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네, 그런 고백들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성령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일, 아까 오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통 성경의 어떤 저작서를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일하심이거든요. 성령님이 하신 중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뒤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을 균형 있게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활동하시고자 할 때의 그 궁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그것을 지금 막 이렇게 몇몇 분들이 눈 감고 막 꿈꾸고 계세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꿈꾸고 계신데 그렇게 꿈꾸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면은 막연한 신앙이 돼가지고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간다는 건 뭐 자유함이 있고 유연함이 있다, 뭐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중심이 없는 거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떤 환경에도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원칙과 바른 중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결국에 이 성령 하나님 안에 깨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셨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방향,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들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저 이거 외우면서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하나 막 조마조마했는데 눈치 있게 여러분들이 딱딱 말씀해 주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긴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인격이고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깊은 사람이에요. 깊은 사람. 그 인격이, 성품이 깊은 사람이죠.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믿는다, 날마다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면, 특정한 시기에 활동을 하셨다면, 이 성령님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정말 예수님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가능한 것이죠.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 그것을 그 죄로부터 끊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끔 하는 것,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성령님이 와셔서 우리 안에 하시는 또 다른 일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거 끊어내라는 것이죠. 그거 덜어내라는 거예요. 죄되는 거, 해로운 거, 그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그리고 의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에 대하여, 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기를 원하시죠.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힘은 누구에게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게 로마서 8장인가요? 제가 잘못 찾았나요? 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자녀됨을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하나의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른 인생의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